자, 시간 됐습니다. 자, 오늘 축복성을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제형 836장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너를 향해서 강건해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아멘. 아멘. 축복성을 부르면서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쳐다보면서 축복성을 부르면 좋은데, 그죠?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 찬송 56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려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라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니 가세. 주님의 곧 나가시네. 전사도 흠모하겠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정말 잊으며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또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제 가운데 또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증거케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또한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의 모습을 누리며 살기에 더욱더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도록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노목교를 또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노목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빛과 세금을 감당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시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노목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와 섬기며 아끼며 아버지 서로 이루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한 몸 되기에 부족한 없는 아름다운 신앙분들 되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노목교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이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크신 사랑과 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아버지 하늘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육적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열매들 맺어가게 해주시고 거룩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거두고 풍성함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곡이 되고 쭉지가 되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기에 아버지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국감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며 하나님 그 천국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또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예가 가운데 하나님 한영한 은혜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듣는 것보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단에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목사님도 분명히 용팔을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에 성령에 감동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넘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확적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은혜의 임재가 가득 채워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아버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세상에서 아버지 빛과 세금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온전히 주님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해주시고 찬양과 경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이정봉 목사님 간증을 좀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간증이 있겠지만은 그 간증이 어떻게 보면 또 말씀 확실하다는 또 뭐랄까요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1년에 한 번씩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 그래서 간증을 듣고 나면 또 제가 원하는 바는 한번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아니 저는 5예배 때 이제 김성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저께 저녁에 하라 그래가지고 무슨 간증을 할까 하다가 일단은 말씀 오늘 설교도 했듯이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인적인 거는 또 나중에 한번 또 생각해보고 제가 만난 사람들을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하철 부산에서 살 때 지하철을 타고 성경책을 보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제 옆에 딱 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처음에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성경을 보고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그때가 1989년인가 90년대 첫 만남이었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너무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젊은 애가 성경을 읽네 뭐 이렇게 볼 줄 알았더니 좀 찐득하게 막 이렇게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갖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암송한 적은 없어요. 성경은 읽었어도. 근데 나도 모르게 신구약이 막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이 아저씨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아저씨를 내가 살짝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나는 목사님인데 건방지게 하면 안 되고 물론 제 아버지도 목사지만 건방지게 안 되고 최대한 존중하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가 여호와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말할 것을 내가 기억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팍 하더니 그냥 뭐 지금도 내가 뭘 외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저씨가 기분이 조금 나빴는지 나보고 내리세요. 저는 그래서 어디고 서면쯤에서 내려야 되는데 중앙동까지 한 서너 정거장을 더 갔어요. 근데 중앙동은 이렇게 지하철이 여기서 내리면 바로 옆으로 탈 수 있게 돼 있는 유일하게 같이 돼 있는 곳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뒤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30분을 더 얘기했는데 이 아저씨가 우는 거예요. 자기가 부산 지부장이래요. 여호와 증인. 그때부터 또 한 20분 더 막 이렇게 내 딴에는 그 아저씨는 한 40대 중반이고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고 막 이야기를 하고 성경 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간증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울면서 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딱 한마디 젊은이 내가 어떻게 할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은 여호와 증인에다가 부산 지부장이라고 하니까 다른 곳에 가면 조금 그렇겠다 그래서 보통 저는 전도하면 당신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한테는 유일하게 당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말고 당신이 보기에 가장 크다 싶은 교회로 찾아가라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하고 저하고 했던 대화를 같이 하면서 그 이야기 하라고 했더니 이 아저씨가 제 손을 떡 잡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했더니 우리 가족 다 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30년쯤 됐잖아요. 아직도 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분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지금 가물가물해요. 중앙동 지하철역 앞 그 의자 중앙에 가끔가다 제가 일부러 내립니다. 지하철 타고 부산 가면 그거 해서 거기서 한번 기도하고 가고 그러는데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자기 가족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교회 억지로 나가란 말을 못하고 혹시 그러면 외국으로 도망가실 수 있으세요? 하길래 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그러면 어쨌든 진짜 예수를 만났고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아는 게 진짜 예수가 아니니까 어쨌든 참된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국에는 못 산대요. 진짜 예수 만나고는. 자기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죽는 거는 상관없는데 내 가족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외국으로 도망가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지금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이 한 2배나 되는 어르신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지하철 전도를 막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딱 타고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봐요. 그때 당시엔 지하철에서 물건 많이 팔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팔려고 하는 거는 물 정수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뭐 젊은 사람들이 좀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주는 정수기는요, 여러분 맨날 필터를 갈아야 되는데 저는 필터 안 갈아도 됩니다.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신제품인갑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 필터가 예수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아줌마 할머니가 박수를 맞추면 아이고 젊은 게 말은 잘하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져갔던 전도지 드리고 이러면서 지하철 전도하고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전도 그러니까 한 번은 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어요. 이 사람도 제 생각에는 신천지 이단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하고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얘기하니까 그때는 제가 전도할 때 늘 작은 소리로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내가 조금 큰 소리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소리로 막 했는데 지하철 안이 처음에는 시끄럽다 막 이러다가 갑자기 지하철 안이 지금 여러분처럼 조용해지고 내가 살짝 눈을 봤더니 다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줌마가 아니라 내가 설교하듯이 이 아줌마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복음이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다가 저 몇몇 아저씨들이 오시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당신처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시고 또 어떤 할머니, 아까 박수친 할머니는 다른 분인데 또 다른 할머니가 앞에 앉았던 할머니가 젊은이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이런 거기도 하고 초창기 젊을 때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아직 목사 되기 전에 신학교 때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그때 많이 깨닫게 됐어요. 복음을 체계적으로 하고 완전 여러분처럼 기본적으로 성도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하고 완전 생짜배기 생고구마 같은 사람한테 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2단이나 3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 완전 달라야 되겠다. 그때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흥교회라고 우리 부산에 저기 강도사 제가 한 3, 4년 섬겼던 교회가 부산 연산동에 있어요. 근데 그 부산 연산동 바로 앞에 지금은 폐교되고 이마트로 큰 건물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제가 그 부산 연산동에 있는 그 신흥교회 바로 지금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큰 예배당이 됐더라고요. 제가 섬길 때만 해도 한 500명 되는 거였는데 제가 청년부하고 주일학교를 섬겼는데 청년부 중에 너무 신실한 아이 2명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회장, 부회장급인데 왜 안 나오지? 그 집사님 자녀들이고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데 빠진 거예요. 그게 신천지였어요. 그게 지금 20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신천지 본부 그 중학교가 있었는데 이마트 세워지기 전에 중학교인데 폐교였어요. 그 폐교에 우리가 청년들하고 같이 새벽에 공차로 가고 이랬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가 걸리는 거예요.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고 나서 그 학교 근처에 그래도 우리는 공을 차러 갔었어요. 운동장 활용. 근데 그 근처에 이 사람들의 리더들이 4명 사는 전도사님이라고요. 목사라고는 안 하고. 전도사들이 사는 곳인데 남자 3명에 여자 한 분이 있던데 부부인 것 같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대요. 거기를 저는 저희 교회 청년부 때문에 찾아갔고요. 2단이고 3단이고 그때 신천지 모를 때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전도사 집에 딱 갔는데 그 4명의 전도사들하고 저하고 2시간 동안 성경 토론을 했어요. 싸웠어요.
지금 신천지 지파라는 거 아시죠? 지파. 근데 신천지 지파가 대구는 무슨 지파인 줄 아세요? 아니 뭐 그런 건 뭐 몰라도 되는데 신천지 지파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죠.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던 거 아세요? 원래는 그냥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12지파는 뭔지 다르죠? 12지파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스불론,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쭉 12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신천지의 12지파가 12지파였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지도 모르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파하면 12아들이 지파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으로 바뀌었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파 맞아요? 목사님 지파 맞아요? 지파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부산이 다대오 지파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지파가 대구인가 그렇고 뭐 이렇게 지파가 다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어떤 성경에도 12제자들이 지파라는 표현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찾아갔을 때는 12지파였어요.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2지파가 다 다른 거 아세요? 제가 그때 그 신천지 가서 그냥 제 혼자 생각이에요. 망구 내 생각이에요. 이놈들이 나한테 당하고 나서 12제자의 이름을 12지파의 이름을 버리고 12제자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망구 내 생각에. 왜냐면 그 본부에서 그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 그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제가 막 이제 이렇게 답변을 다 하니까 신기하다가 내가 답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2시간 지나고 한 4시간 했어요. 참 4시간. 2시간은 진행하고 2시간 내가 하고 그리고 나서 4시간 만에 안 풀려서 내 다시 오겠다 그러고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내가 데리고 간다 이래갖고 청년들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12지파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너희 12지파인데 너희 12지파가 무슨 지파냐 그랬더니 무슨 지파니 야곱의 12제자지 이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니 그 뭐야 창세기에 나오는 12지파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12지파하고 다른데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이 우리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뭐죠? 차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자, 아까 12명에는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가 그러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거든요. 네 번째가 유다인데 이 레위는 12지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걸 질문한 거예요. 야, 너희도 12지파인데 야곱 창세기에는 12명의 아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럼 12명의 아들이냐? 출애굽기에는 뭐예요? 나중에 맨 뒤에 가면 레위 지파가 빠지고 누가 있어요? 그렇죠. 베냐민이 아니고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요셉은 12지파 아니잖아요. 그리고 레위도 12지파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에 포함되지만 이스라엘 땅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모세의 가족과 아론과 레위 지파는 따로 그 안에 있었잖아요. 3명 지파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 들어가면 12아들 중에 레위와 요셉이 빠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물었죠. 그럼 너희가 무슨 지파의 이름을 쓰냐? 레위 지파 있냐? 이랬더니 있대요. 그러면 창세기의 레위 지파를 쓰냐? 그럼 걔네들은 아들이지 지파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요한계시록 공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말 잘했다.
너희 지파 정확하게 얘기해봤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12지파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단지파 납달리 다 들어가겠네. 다 들어간대요. 요한계시록에는 아닌데 내가 이래버렸어요. 한번 성경책 있으시죠? 성경책 한번 볼까요? 요거는 제가 PPT로 못 만들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뭘 찾아보시냐면요. 어디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 좀 이따가 다미 선교회 이야기 할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1992년 10월 31일 날 예수님 죽인 날 그 본부도 찾아가서 제가 두드려 맞으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21장 10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 주실래요? 21장 10절. 요한계시록. 성령으로 나를 내리고 크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3절 크고 시작. 12절 죄송합니다. 시작. 그보다 먼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천국 들어갈 거죠? 지금 여기 21장이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모두 2단, 3단들이 이야기하는데 정작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문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김성훈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김성훈 목사님 베드로 지파에 르우벤 지파 땅 그 문으로 들어가세요 했더니 네 그게 뭔데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문이 몇 개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문이 12개가 있어요. 그럼 내가 12개인데 천사가 르우벤 이름으로 들어가라 이러면 내가 르우벤을 찾아야 하는데 르우벤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보면 다시 13절 보실까요? 12절 읽었고 13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다. 시작.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하나 3개씩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요. 14절 보십시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제가 이것 때문에 뭘 연구했냐면 12지파가 뭐냐, 나중에 또 12제자들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12제자가 성경에 다 달라요. 2단과 3단들이 성경에 없는 것 같고 장난치지 않고 이렇게 기존 교회는 잘못 가르쳤고 기존 목사는 잘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똑바로 가르쳐서 이러면서 성도들을 데리고 간다니까요. 2단, 3단들이 절대로 평신도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2단, 3단들은 100% 교회 명패가 있는 집에 띵동띵동이에요. 여호와 증인 전도할 때 혼자 오는 친구는요, 대장이에요. 이 사람 좀 깐깐해요. 근데 2-3명 데리고 오는 친구는요, 1명이 대장이고 2-3명이 제자예요. 가르쳐러 와요. 그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난리 쳐서 이제 눈물 콧물을 다 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여기 위에다가 성경 구절을 최소한 20개를 외워서 와요.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단들 그런 걸로 뾰족뾰족 하면서 성경 이런 것들 들어보셨어요? 이런 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면 내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곽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그 문의 이름에는 12지파의 이름의 문이 있어요. 근데 그 12지파의 문의 이름에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안 나와요.
12지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14만 4천 명이잖아요. 영어 증인에서 14만 4천 명 처음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신천지가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어서 이제 23만 명이 넘으니까 나머지 사람은 뭐냐? 이래갖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래갖고 또 교리가 바뀌었어요. 이게 14만 4천인데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지파는 무조건 100% 야곱의 12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12지파일까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레이하고 요셉이 빠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12지파일까요? 아니에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너는 이런 지파 문으로 들어가라면 이게 무슨 지파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이름은 알고 이게 지파라는 걸 알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천지가 요거 갖고 장난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오는 12지파는 여러분이 아는 지파하고 전혀 달라요. 자, 14만 4천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1절에서 5절인데 여기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거 뭐 쭉 얘기 나오면서 14만 4천 나오죠. 그런데 7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자, 그럼 14만 4천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이에요? 12지파에 12,000명씩 곱하기 12개에서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면 12지파가 바로 7장에 나오는데 어디에 보면 자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첫 번째가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유다예요. 두 번째가 루벤. 그죠?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22,000이요. 그 다음에 므낫세 계속 똑같네.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여기 레위가 왜 나와요? 여러분 원래 12지파에 레위 안 들어간다 했죠? 근데 여기 레위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7절에 시몬 지파 중에 12,000, 레위 지파 중에 12,000,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요셉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1만 자가 12,000이라, 누가 없어요, 여러분? Exactly. 에브라임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희한하네요. 이게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장의 12지파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일 때 북쪽은 르우벤 지파, 동쪽은 유다 지파, 서쪽은 나 지파 이러면서 12지파가 3333에서 쫙 같이 이동을 하고 나중에 정착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레위 지파하고 요셉 지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가 사라지고 요셉과 레위가 다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순서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빠지니까 레위, 요셉 들어간 거 맞죠? 므낫세는 있고 단이 빠졌어요. 단이 빠졌어요. 단이. 므낫세가 아니라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므낫세는 6번째 있고 단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의 12지파하고 민수기의 12지파하고 요한계시록 2단 3단들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의 12지파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이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얘기하면 니네 지네가 에브라임 지파를 왜 넣는지 단이 왜 들어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신학자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물어보는데 왜 바꾸셨는지 14만 4천이 뭔지 천국 가서 물어보입시다. 2단 3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그게 뭐냐? 그때 당시 내가 지적을 했어요.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구약의 열왕기 상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요. 우상 숭배 포현이라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단 지파에 갔다 왔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거 아시잖아요. 단이 이스라엘의 꼭대기고 부엘세바가 남쪽의 끝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부터 제주도까지라는 뜻이거든요. 단에서 부엘세바인데 그 단이 아마 그 지역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엄청 아름답고요. 물을 지금도 손으로 퍼먹을 만한 시냇가가 있어요. 시원해서 일부러 막 세수하고 물 먹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이 완전 우상 숭배의 근거지. 그래서 성경에도 이 단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깨어지잖아요. 깨어졌을 때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신상을 세워요. 왜?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고 내가 세운 단에서 예배드리라 이러면서 레위 사람 아닌 엉뚱한 사람한테 레위 지파 같은 역할을 하고 거기다 세우라고. 그래서 단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돼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단 지파가 빠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도 빠져요.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단이 빠지고 레위와 요셉이 들어가요. 아니 목사님, 요셉은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의 아빠인데 므낫세가 있으면 에브라임은 빠지면 요셉이 에브라임하고 똑같은 거 아니면 이러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이 요셉이 애 2명만 낳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셋째 있을지 넷째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단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모세를 통해서 받쳐지고 그 이후에 요셉의 후손이 더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보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크게 3가지예요. 12명의 아들의 이름과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지파의 이름이 완전히 다른데 신천지한테 그걸 물었죠.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때부터 어버버버 거렸어요. 잘 됐다 그래갖고 막 성경으로 하고 지네들 막 싸움 나고 막 이랬죠. 그래서 만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이름을 루벤 지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또 저는 또 할 말이 있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안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마띠아를 뽑기 위해서 12제자가 나와요. 그럼 12제자의 이름을 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성곽의 기초석이 예수님의 12제자인데 그 기초석의 12제자의 이름 중에 누가 들어갈까요? 가론유다 당연히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마띠아 지파가 있어요, 신천지에?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마띠아 지파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뭐 걔네들 연구하고 싶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기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가면 확실하게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12제자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특별하게 이 사람의 이름이 이건 줄 알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있어요. 자, 마태 아시죠? 마태가 첫 번째잖아요. 마태가 이름이 예를 들어 저는 이정범인데 미국에서는 존이라고도 하고 또 저는 영어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인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한국 사람이 유대인을 보면 이 정범이 마태예요? 아니면 존일까요? 즉 마태는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태의 유대인의 이름은 뭘까요? 자, 베드로 있죠, 베드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아니면 그때 헬라인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인의 이름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원래 유대인의 이름은 뭘까요?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 것처럼 마태는 헬라인의 이름이에요. 그 유대인의 이름은 뭘까요? 레위예요, 레위. 마태가 레위인데 그 레위라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다른 이름 중에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다데오. 여러분 다데오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다데오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12명 중에서 9명인가 되고 3명의 이름은 헷갈려요. 자, 도마 있죠, 도마. 도마는 유대인의 이름일까요? 헬라인의 이름일까요? 헬라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원래 유대인의 이름은 뭘까요? 그게 요한복음의 디두모예요, 디두모.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와서 손가락 넣는다 이러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와서 손가락. 그게 도마는요 영어로 토마스예요. 톰. 여러분 톰 앤 제리 그 고양이하고 그 톰이 토마스예요. 토마스의 약자가 톰이에요. 그 토마스가 도마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의 이름이에요. 매트 패드 매트 만화 영화 있거든요. 패드 그 매트가 매튜의 약자예요. 그 매튜가 마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로 쉽게 쓸 수 있는 건 다 헬라인 이름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의 이름 베드로는 시몬, 마태는 레위, 그 다음에 도마는 디두모.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에 가면 너 레위 기초석에 레위한테로 가라 이랬을 때 저는 레위가 집한 줄 알았는데요. 레위 집하러 가요? 아니 기초석으로. 레위가 왜 기초석이에요?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문과 문설주 진주 하나의 통 진주문으로 된 거는 12지파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 기초석은 12제자의 이름인데 너는 레위 기초석에 그 다음에 레위 지파로 들어가 이러면 돼. 왜 레위가 2개가 다 나왔지? 이러시면 곤란하다. 즉 성경에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데도 12명의 제자의 이름과 12명의 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성경을 보다가 보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신학생이고 그때 2단 3단들 만나면서 내가 생각한 게 있으니까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 보면 평생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맨날 안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때로는 정독을 할 필요도 있어요. 제가 그때 2단 3단 하고 그때 여호와 증인 만나고 그 다음에 다미성교 아까 얘기한다 그랬는데 1992년 10월 30일 날 할 때 그 본부가 어디인 줄 아세요? 본부가 부산대학교 밑에 있는 장전 지하철역 그 근처에 엄청 큰 지하실을 빌려놓고 거기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난리를 쳤어요. 각 교회마다 쫓겨난 교회마다 난리도 쳤지만 거기가 본부였어요. 그 본부를 왜 갔냐? 제가 그때 당시 장전제일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2년 동안. 근데 그 장전제일교회의 청년 중에 부산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여자아이가 새로 나왔는데 자기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지가 그냥 이 교회 청년부가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왔어요. 세 가족이 오고 이러니까 또 후배고 하니까 우리가 잘생겨졌는데 하루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이랬더니 교회는 갔대. 집에 전화하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집에 그 아줌마가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야 어디가 교회 갔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다미성교회로 간 거예요. 개를 잡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다미성에 딱 갔더니 거기 다미성교회도 전도사가 있더라고. 새로운 사람 왔다고 청년 왔다고 좋다고 이리 데리고 왔고 문이 저쪽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0평 300평 돼요. 그 옆에 쫙
막 벽에다가 커튼이 다 쳐져 있었는데 그 커튼을 살짝 보니까 거기에 컵라면, 라면, 쌀 뭐 이런 게 막 있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먹고 잘 거 다 있는 거예요. 화장실 2개가 있고. 그런데 나를 맨 구석으로 가서 기도해 준다고 한 5명이서 나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또 30분 싸웠지. 니네 성경이 잘못됐다. 예수님은 안 오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저를 갖고 찌발더라고요. 그때 그 청년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방언으로 죄송합니다. 고신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얘네들이 이 미친놈이다 보내자 이래서 저를 끌고 바깥으로 튕겨 보냈어요.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나서 나가는데 그 청년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는 안 흘렸는데 온몸에 멍이를 들고 그 아이한테 예수님이 10월 30일 날 오면 담이 성교 때문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온다. 그러나 내가 볼 때 100% 예수님 그때 안 온다. 그런데 안 온다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 안 오는 걸 막고 우리 잠든 제일교회는 계속 있을 테니까 교회 다시 나와. 그 지나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자매 와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요. 예수 잘 믿고 있고. 그때 담이성교회 갔을 때 이렇게 말씀 가지고 내가 다퉜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것의 중요성, 지네들이 잘 못 보는 것을 내가 보고 체크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됐었어요. 근데 거꾸로 이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교 원리강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일교의 원리강론이 JMS 정명석이가 쓰고 있는 원리강론의 모체예요. 그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에서는 그 원리강론을 읽으면 눈물의 성경이라고 해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명석이나 그 다음에 그 박태선하고 그 다음에 저 누구지? 그 저번에 그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그 재상과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하고 유병호하고 그쪽 아이들이 그걸 많이 썼고 영생교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에서는 없지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뜨는 게 누구냐면 안상홍 증인회 아세요? 그 안상홍 증인회가 워싱턴 DC에 본부가 있어요. 제가 또 그 본부를 또 찾아갔더니 희한하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거기에 이제 목사로 있어요. 한국 사람 없어요. 근데 벽에는 그 한복을 입은 사람이 교주처럼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안상홍 영어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게 전부 다 그 이름 뭐지? 아까 통일교의 원리 강론에 그 강론을 기준으로 해서 쓰고 있고 신천지도 그렇게 써요. 다 그 밑에서 배운 애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다르게 2단, 3단이 많잖아요. 자, 2단, 3단들이 언제 가장 많이 부흥 발전하는 시초가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만희 지금 거의 100살 가까이 됐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예수 처음 믿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일제시대예요. 대한민국이 일제에 넘어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를 정치적으로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사적 입장에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을 흔드는 이단의 발흥은 전부 다 일제시대 때 있었어요. 첫째, 나라를 잃었죠. 괴롭고 힘들죠. 모든 거 다 뺏기죠. 누구만 바라봐요? 이 나라하고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바라보면서 2단, 3단들이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던 나는 두 증인과 두 촛대다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일어났었어요. 어떤 여자는 김정선이라나 권사는 나는 성령이야 나는 두 촛대야 이러면서 예배인도 그랬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왔고 그 다음에 군부 독재를 통해서 부흥 발전했어요.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이런 데가 정명석이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유병헌이 죄사한 전부 다 40년 50년 전에 이 한국교회를 휩쓸었잖아요. 즉 온전한 상황 속이 아니라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서 올바른 성경 말씀을 접하지 않고 흔들리면서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2단 3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제서야 감사하게도 뭐 MBC나 이런 몇몇 군데에서 그 실체를 발견하고 있잖아요. JTBC나 이런 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됐을까? 여러분 신천지 가면 신천지에는 까만색 바지하고 흰색 옷 입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딱 있는 날은 성경 시험 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수백 명이 쭉 줄 서가지고 몇십 명이 시험지를 나눠줘요. 이게 시험처예요. 시험 성적에 따라서 너는 14만 4천에 들어올 자격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14만 4천보다 훨씬 많아지죠. 23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면 계속 너희를 시험하신다. 왜 성경 공부 시험 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들이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다 신학생급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만 성경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가 아니라 그냥 툭탁 성동이에요. 툭이 뭐예요?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툭탁 있고 아유 주일이 됐네 이래고 먼지털이 탁 툭탁 성도래요. 툭탁 성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제발 성경책 차 안에 던져놓지 말라 그래요. 햇볕에 이 까맣게 엄청나게 색바래가지고 성경을 많이 봐서 손때가 탄 게 아니라 햇볕에 타가지고 성경에 차에 놓지 말고 제발 집에다가 가까운 데 놔주면 좋겠다. 저희 온 가족은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챙겨야 될 게 성경하고 큐티책이에요. 저희는 여행 가서도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 큐티하라고 그러고 성경책 보라고 그러고. 큐티는 야 오늘 그러고 나서 저희는 또 성경책 안 읽으면 밥을 애들 안 줬어요. 그냥 아침밥을 그냥 그냥 애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책 1장이라도 봐야지 먹고 밥 먹고 학교 가고 그랬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희한하게 그런 것을 많이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했지만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면 희한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것만 희한한 역사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희한하게 역사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야 될까요?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에서 끝나요. 지금도 보면요 미국의 전역에 백악관 앞에도 여호와 증인들 있죠. 그리고 그 여호와 증인들이 양복 다 입고 여자들은 정장 입고요. 두세 명이 미국 전역에 이런 요만한 그 세워놓고 파수꾼 같은 거 넣고 무료 성경 공부 해가지고 짜 있거든요. 지금 서울역하고 저기 수서역이니 이런 데 중요한 사람 많은 데는 그 여호와 증인들 쫙 써서 지금도 전도해요. 옛날 영등포에 그 뭐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순복음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김기동 이단 그 자기네들 성경부 베레아 귀신도 성경부 하십시오 이러면서 막 나눠주는 거 그거 다 없어졌어요. 코리아. 그 미국도 지금 제가 있었던 덴버에서는 대중들 앞에서 이제 한인마트 같은 데 전도하잖아요. 그럼 잡혀가요. 감옥에 가요.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이단 3단들은 막 하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 안에서의 열심과 열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주일날 설교했던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세하게 봐야 돼. 제가 한 번은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147번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내가 한번 떼보리라. 내가 전문가가 되보리라. 켈빈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썼는데 나 한번 써보리라. 146번 한 달 동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2장밖에 안 되는 거 147번 읽었으니 하루에 몇 장씩 200~300장씩 읽었어요. 다 결론이 뭘까요? 아이고 난 모르겠다. 천국 가서 물어보자. 모르겠는 거예요. 즉 147번을 읽어도 내가 요한계시록만 한 200번 읽었거든요.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내 나이만큼 성경 읽잖아요. 내가 55번이니까 55번째 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어릴 때는 못 읽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행 오고 이러다 보면 성경 요즘에는 이게 있어 다행인데 못 읽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3장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 평소에 7장 정도는 읽어야 한 40쯤 되면 내 나이만큼 성경 읽게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읽고
못 읽었던 걸 좀 더 읽자 연구하면서 그게 목표인데 여러분 그렇게 읽는다고 성경 다 알까요?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천국 가서 물어보자 하고 대신에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그게 믿음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여호와 증인 그 아저씨 지금도 기도해요. 조금도 저 앉아서 하나님 그 아저씨 어디 있든 지켜주시고 그 가정 지켜달라고.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연합니다. 어저께도 김 목사님 가족,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랬는데 그런 가족들 외에 우리 노곡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나는 그렇게 희한하게 만났던 분들 중에서 할 수 있는 분들 만나서 하자.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장로님 기도하시는 사명이 아닌가.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은 결국 그 살아있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최소한 우리 노곡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살아 녹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아침에만 읽지 마시고 아침 읽었다면 저녁에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라도 말씀 읽는 습관들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번진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가르치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에 돌아가시고 언제가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실에는 오는 14만 4천. 전 말씀을 못 해봐서